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어떻게 우리는 알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니까? 잘 믿고 계십니까? 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 말씀으로 믿으시는군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다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누가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시작하기 전에 앞에 커튼이 딱 막혀 있고 암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뮤지컬을 준비한 사람들이 시간이 딱 되어서 음악이 쫙 흘러나오면서 커튼이 쫙 열리는데 열리는 순간 와우,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극이 잘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마치 커튼이 탁 베일을 벗겨지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정확히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열어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도록 해주신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보지 않으셨는데요? 그 현장에 없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믿죠? 보지도 않았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그 현장에 우리가 없는 걸 아시고 그 후에 태어날 우리에게 그 후에 나타날 우리에게 그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제주도에는 없어요. 이 자리에 있지만 지구 반대편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험치인 거죠. 감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너무나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험하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 삶의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그 삶의 순간순간과 모든 만물 가운데서 그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목적이 뭘까? 정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쓰신 게 맞나?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누가 썼을까요?
성서공회에서 쓴 거 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인쇄하고,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쓰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썼네요.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썼다고 믿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쓴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게 맞습니까? 예, 이제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시는데,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의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성년이 되어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홀로 갔는데 어머니 혼자 남겨놓고 갔는데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어머니도 아들 걱정되고 아들도 어머니 걱정되고. 군대 들어간 아들이 들어간 훈련 받으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 여기 잘 있습니다. 저 건강히 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쭉 써서 편지를 보내요. 우편배달부가 이 편지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글을 못 읽어요. 또 글을 못 써요. 이 어머니께서 그래도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서, 이걸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 우편배달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요청을 했더니 우편배달부가 읽어주는 거예요. 아드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저 삼시세끼 잘 먹고 있습니다. 저 건강히 있습니다. 훈련 받는데요, 이 정도쯤은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 있어서 반드시 제대할 날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라고 딱 써서 아들 올림 딱 맞췄어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어머니가 답신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글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우편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글을 못 씁니다. 글을 못 쓰는데 제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요,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그 어머니가 한마디씩 얘기합니다. 그럼 받아 적어주세요. 어머니가 한마디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애미는 잘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제 그제도 김장 120포기 했단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단다. 너를 위해서 김장하고 있으니 휴가 나오면 내가 주련다. 네. 이렇게 글을 쓰고 사랑하는 엄마가 하고 딱 마침표를 찍어서 우편배달부를 통해서 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입니까? 우편배달부가 썼는데요? 게다가 우편배달부가 전달해 줬어요. 누가 쓴 편지입니까? 그렇습니까?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네. 어머니가 쓴 편지죠. 누구의 감동으로요? 엄마의 감동으로. 엄마의 감동으로 그 편지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전달됐어요. 아들은 그 엄마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엄마는 단어를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우편배달부원이 그 모든 걸 잘 이해하고 잘 적어줬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써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오늘도 받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로 우리에게 편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내신 이 편지 어떻게 좀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그 감동을 느끼셨습니까? 편지인데 혹시 일부분만 읽던 것 또 읽고 읽던 것 또 읽고 새가 되니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창세기 지나다가 출애굽 지나고 레위기 맞이해서 레위기에서 멈춰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 편지를 받아서 혹시 고이 접어놓고 편지가 왔구나라고만 그것을 만족하고 있진 않는지 우린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유, 통독 몇 번 하셨습니까? 아유, 통독이요? 네,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몇 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어떤 분은 나이 수만큼 해야죠. 나이 수만큼은요? 제가 나이 먹기 두렵습니다. 그러면 또 좀 잘라주십시오. 그럼 앞자리 횟수만큼만 앞자리 횟수만큼만 1독 하는 것 어떻습니까? 1독, 2독, 3독, 4독. 저는 아직 4독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나이 먹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처음으로 각성하고 성경을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1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제대로.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1독을 하게 됐는데 3개월 만에 1독 하는 걸로 스케줄 꽉 잡아가지고 아주 빡빡하게 했습니다. 신약 구약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딱 읽고 났는데요, 저한테 딱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났던 이 모든 글자가 제 머릿속에 남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 딱 한마디. 나 살아있다. 성경을 읽는데요, 다 읽고 나서 저에게 남는 메시지가 그 한 가지예요. 나 살아있다.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나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나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을 알면 적어도 여러분 1독, 2독, 3독, 4독 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새해가 다가오는데 20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대감 가지고 나누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핵심으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창세기를 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창조 이후에 벌어진 일 중에서 하나가 아담을 짓고 났더니, 하와를 짓고 났더니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그들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홍수로 한번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리셋하시고 시작하시는데 역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와 타락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이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수갑차고 어디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속량의 은혜, 구속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으로서 나가지 않고 의인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토리를 얘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 앞자리만 따면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이 이야기가 성경의 주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핵심적으로
중심을 줄기를 잡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죠. 성경은 예수님 빼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스토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었냐면 동산 중앙에 두었습니다. 그 동산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죄를 범하고 그들이 쫓겨나갔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획하시기를 창조 타락 이후에 구속을 계획하시면서 그 구속의 그 정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큰 줄기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의 중심의 줄기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파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땐 그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즉 미리 선택한 사람들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신 그 선의 그 태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교훈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 어둠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기능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의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복받아서 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계명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까만 게 글자고 하얀 게 종이인 줄 알고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건 마치 아까 연극 뮤지컬 극단 안에서 캄캄한 곳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 스포트라이트가 딱 켜져서 주인공을 딱 비춰주면 그때 주인공이 저기 있구나, 남녀 주인공이 저렇게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구나, 이 가운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 말씀에 감동으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감동해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살아내길 위해서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능히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명기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한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니 너는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세히 강론할 것이며 8절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달고 살라는 거예요. 손목에도 뜰을 달고 머리 이마에도 달래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죠. 손목에 달고 이마에도요 상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 달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집에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 집에 문에 가면 여기 문설주에 그 옆에 말씀 구절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요. 직접 박혀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만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해 놨어요. 그렇게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만큼, 얼마만큼 그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들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게 찾아와서 실제로 되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손목에도 달아주고 미간에도 가슴에 새기고 집 문설주에도 박아놓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요, 성경 말씀은 찬장에 있습니다. 잘 보관해 두려고요. 이거는 손짓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보관해야죠. 이거 함부로 열어볼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혹시 그 책만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주님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에 말씀을 이번 한 주 이건 외워야지 하고 말씀을 적어서 차에도, 집 문 앞에도, 나갈 때 볼 수 있겠고, 화장실 문 앞에도, 안에서 앉아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볼 수 있도록 딱 붙여놓고, 일터에도 붙여놓고, 말씀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다 붙여놓으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의지를 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족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1독을 가족들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2독을 또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마음 들었냐면 되겠지, 저절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두 번째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해에 가족 통독을 이어서 못했어요. 제가 곰곰이 다시 되돌아보니까요, 첫 번째 해는요, 의지를 들이고 결단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다들 빼려고 하는 때 불러 모았어요. 시간을 정했어요. 저녁 9시 시간을 정해서 오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하고 의지를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임키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서 실제로 해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때는 의지를 들이고 시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땡땡땡 종치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 모아서 실제로 하게 되니 마음이 약간 흐트러졌다가도 모이기 시작하고 실제로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5장 읽어가는데 5장씩만 읽어가도요 1년에 1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는데 읽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남기 시작하니까 감동이 되니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고자 작정을 했을 땐 의지를 들어야겠구나, 시간을 구별해야겠구나, 주님께서 감동 주시길 간절히 사모해야겠구나, 주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일독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2023년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올해는 그래요 주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마무리하는데 2024년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저는 미리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4년 땡 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설교하면 그분 다들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리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년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일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이 정말 기쁘게 헌신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일독했어요 라고 하는 가정들이 많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좀 일독해서 일독한 기념 그 모든 그 기쁨들을 좀 나누는 시간도 갖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경 말씀이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또한 결단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후에 이 시간 말씀 가지고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입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며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내 삶을 찔러 쪼개며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맛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맛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이 험할지라도 주님 그 길이 좁을지라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뜻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자 결단하고자 하오니 주여 하나님 시간을 결단하고
주님 뜻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기 위해 나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며 아버지 성경을 통독하며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기폭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말씀으로 붙들바 되어져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역사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타락의 실수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새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자 합니다. 주님, 성경을 가까이 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시간을 구별하고 의지를 들여 주님 말씀을 대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 변화를 맛보게 하시며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 가운데서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임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시간을 구별하고 의지를 들여서 읽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명망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또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동역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